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6절에서 마지막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마지막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어둠의 시대를 밝힌 사사들, 그런 제목으로 이 저녁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항상 했던 말이 내가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비록 1세대는 다 가나안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제 새로 태어난 이제 죄를 모르는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은 부유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땅은 온통 우상 덩어리로 가득 찬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전쟁을 해야 된다. 그 전쟁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명령할 때에 죽이라 하면은 다 죽이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그러면 다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 장장 이렇게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라고 하는 우상 덩어리들, 하나님께서 몰아내라고 하는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민족들을 이제 사이사이에 남겨두고 살려두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다행입니다. 그나마 여호수아가 모세의 밑에서 그가 있는 영역을 받아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크고 성장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생전에는 그나마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쫓아서 그들이 항상 이기는 승승장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 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래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침공할 때는 가나안 땅에는 이제 환한 빛이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가 여호수아가 살아 생전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의 큰 민족,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7 족속들 왕들을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빛을 잃어가며 어두운 세상, 가나안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민족, 그 나라 속에 동화되어 감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까지도 섬기게 되는 그런 흑암의 시대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현실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둠의 세상,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는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옳고 그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믿음을 가진 현실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어둡다. 요즘 세대 너무 어둡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은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계에서도 정의라는 것을 볼 수가 없죠. 재판을 하는데 올바른 정의가 없죠. 9명이 모이면 5대 4면은 그냥 그 5대 4로 사람 많은 과수로 이김을 판단해 버리는 이런 시대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볼 때에 다수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옳은데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나 혼자 뭐 특별하게 살 필요가 있겠어? 정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는 얘기가, 하늘나라 가는 문은 좁고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말씀이 유별나 그렇게 강하게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나?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여러 가지로 듣고 비슷하게 우리가 봐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합당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취해가지고 한 길로 우리가 가면 되지 않을까? 이 목사도 성경을 말하고 저 목사도 성경을 말하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사역자 모임을 할 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제 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면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따르죠.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그건 구약이야. 피 먹지 마 그러면은 그건 구약이야. 지나갔어. 그러면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은 이제 사역자 모임인데 그 전날에도 피 먹으면 안 돼 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이튿날에 밥상에 피가 올라왔어요. 피가 올라왔어요. 정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기도하면은 나 혼자만 이럴 필요 있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하나만 특별하게 교회에서 행동하면은 사람들 보기 민망하고 나 혼자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어두움의 시대다. 말라기 후에 마태복음 전에 흑암의 암흑 시대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정의가 악과 타협해서 그들을 살려주고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시대에 대안 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절대로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나라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지원을 받는 순간에 나라가 학교에 이래라 저래라 국기 올려라 내려라 그런 타협이 있기 때문에 전혀 세상의 타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운 학교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홈스쿨, 그것도 일종의 그게 속하지요. 요즘의 교육들이 너무 나쁘다. 부모된 부모들은 다 지금의 학교는 보낼 학교가 아니다. 교육이 엉망이다. 학교 선생들이 책임이 없다. 그래서 집에서 따로 혼자 교육을 시킬까? 그런 부모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큰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학교들을 세우는 교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정의가 악과 타협을 해버려 가지고 우리도 너희들을
정의도 악을 도와주고 우리도 악의 도움을 받으며 타협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죄와 타협을 해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내가 너희 도움을 필요할 때는 세상도 나도 세상의 도움을 받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서로 더불어 먹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더불어당도 나왔잖아요. 좋은 당 아닌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 정의가 악을 타협해서 내가 너희들이 악을 지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나도 이 세상에서 필요할 때는 너희들도 정의를 좀 도와줘.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타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뭘 합니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들이 타협을 하죠. 뭘 타협합니까? 우리가 목축업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양떼를 돕는 하나님으로 생각됐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신발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데에는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정의와 악이 섞어버려가지고 필요할 때는 너희들도 나를 도와주고 나도 너희들을 도와줄게.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밝은 빛으로 비춰졌는데 타협을 하게 되니까 다시 흑암의 시대로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 어두움을 밝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무명의 사람들, 위대하지도 아니하고 이름 날리지도 아니하고 마치 지금 시대에 은한 교회 구석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은 이제 사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표현된 내용들이 그다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문맥상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노아가 산 삶이 뭡니까?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에서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에 떨어진 나무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고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사들과 함께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누구와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 듣는 자, 행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정의와 악이 타협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들어서 이 시대에 사용하는 도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도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매일 새벽 저녁으로 말씀을 듣죠. 그런데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1장 14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로 옵니까?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일으키고 감동을 일으키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은 우리가 육신으로 들었다고 할 줄은 모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이 충만함을 우리 안에 하실 수 없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럽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흑암의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일종의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사사기 읽어보면 다 나오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자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신학교에서 계절 수업을 받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이제 2학년에서 3학년을 곧 올라가는 그 회장님이 이제 내려오고 이제 새로 되는 회장을 금방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첫날부터 조금 유별 났습니다. 앞으로 회장으로서 어떻게 우리 신학 학우님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라고 좀 몇 마디 하라고 했더니 나가시더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절 수업 시간에 이제 두 분 다 이제 선택 과목이었는데 두 분 다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된다, 여자는 떠들면 안 된다, 성경이 그렇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교수님 면전에서 이제 도전을 했는데 나는 저런 학생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나가라 그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학교 다시 올라는지 안 올라는지 모르겠습니다. 흑암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신학교까지 가면은 더 많은 은혜를 받지 않겠느냐?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펼쳐놓고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쓴 거, 어떤 학자가 쓴 거, 그 책을 펼쳐놓고 매일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가르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 항상 이 머릿속에 두니까 어떤 데는 공부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다 가짜다, 공부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우리는 흑암의 시대, 암흑의 시대,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수의 사사들을 세우신 목적은, 첫째는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흑암의 시대에 그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세운 목적은 흑암에 잘못 나가고 있는 그 정의가 없이 악과 타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깨닫게 해서 그 어두움 속에서 끄잡아내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우리 한 타임 말씀을 들으면서 지루하다, 또 들어야 되나, 또 그 말이나, 아니요. 내 안에 어떠한 것이든 성경을 펼쳤다라면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다림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처녀로서 나에게 임신하라 해도 나는 듣겠습니다 라는 마리아와 같은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시대라 할지라도 나를 붙잡아서 이 소수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뭘 가르치겠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와대 모르죠. 중국 인류대학, 서울대라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찾으시겠지요. 그런데 시골에서, 대전에서도 가장 시골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시골 사람이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시대에 사용했던 사사들입니다. 사사들. 진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별 볼품 없는 사람들입니다. 싸울 때도 보세요. 진짜 망치를 두드려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보화를 끄잡아내 가지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그냥 휘두른 대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삼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낙이 턱뼈 하나 있으니까 쥐고 흔들었더니 1000명을 죽였습니다. 볼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더니 어떤 사람들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말씀을 들었노라 했을 때는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 같이 일하자,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아직까지 단련이 부족해서요, 훈련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훈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똑같은 거예요. 놀랍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성경 1등 하시는 분들 몇천 장씩 읽어요. 부러워요. 저는 학교 가는 길에 자면서도 귀에다 꽂고 있는데 한 2시간 동안 자고 일어나면 귀가 따가워 죽겠어요. 들은지도 모르겠고 무슨 책을 읽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좀 한번 노력해 보려고 나도 한 1000장 정도 읽어가지고, 우리 그래도 면목상 1-1 우리가 첫 번째 목장이잖아요. 그런데 저번에는 이제 지목해가지고 이혜정 목사님 꼴등이라고 이렇게까지 수치를 당하기까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냥 우리는 말씀을 듣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지금 너무 왜곡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온 목적은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예배 한번 드리면 우리 자녀가 잘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자기 자식 하나 지키는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 죽이며 온갖 우리가 내 평생에 당해보지 못한 그 모든 수모와 침뱉음과 능력과 고난을 다 당하면서 나 같은 거 하나 살리려고 했는데, 고작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예배 한번 드리면 내 가정이 자녀가 잘 되지 않겠어? 라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으라 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기도 제목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새벽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돈이 없어요, 누가 아파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직분자이고 새벽 저녁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노라는 사람이라면은 복음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한 번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한 번 읽어도 이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흑암의 시대에 정의와 악이 타협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는 이 시대에 교회 쫓아다니는 우리라면은 날마다 성경을 등에 짊어지고 집에 성경 하나, 교회에 하나, 사무실에 하나, 직장에 하나, 가는 곳곳마다 버스 타도 성경, 온갖 우리가 성경이 어디 가도 옛날에는 없어서 탈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은 성경인데,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사무실도 하나 갖다 놔고 집에도 하나 갖다 놔고 수시로 내가 성경 보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머릿속에 감동만 딱 오면은 이 말씀 한번 펼쳐보고 주님 이 말씀입니까? 나도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그런 사모함으로 가득해서 설림교회를 살리고 대전 땅을 살리고 세계를 향하여 우리 목사님과 생각이라도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역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는 지금 시대에 사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엉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듣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의와 악과 타협해서 그들을 살려주기도 하고 내가 세상에 필요할 때는 세상의 도움도 받기를 원하는 정의와 악이 문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진짜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운 것이 없고 신체도 부족하고 몸도 부실하고 내가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내 안에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림교회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사역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 말씀을 붙잡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가시고 또한 그 말씀을 가리켜서 깨우쳐서 함께 좁은 문으로 천국 문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쓰임받는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용하시고 써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